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손을 높이 들어서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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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줄 아멘.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주님만이 아멘 아멘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아멘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예수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부어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아멘 더 알게 하소서 능력과 부활지혜 와힘과 존귀 영광 찬양 주를 경배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거룩 능력과 부활지혜 와힘과 존귀 영광 찬양 주를 경배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거룩한 능력과 부활지혜 와힘과 존귀 영광 찬양 주를 경배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거룩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양 주를 경배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거룩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양 주를 경배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거룩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양 주를 경배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세세토록 거룩한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세세토록 주님 영광 받아 주셔서 거룩 존귀가 힘과 부와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셔서 예배 가운데 찾아가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시록 4장 5장의 예배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 둘러치게 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힘을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케 하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 심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 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힘차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시군요.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쭉 뻗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엔터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 이름 함께 부르는 우리, 주 영광 앞에 함께 나가는 우리, 형제요 자매라 서로 세워주고 도두어 가리, 죽게 하듯 우리 더욱 사랑합시다. 사랑하자 영원히 밤이 없고 보좌로부터 하늘 채움되 그의 나라 우리 함께 들어가자. 당신은 주의 기쁨 주의 소망 바로 우리죠.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사실 좀 육신적으로는 좀 힘든 주간 같습니다. 지난주 금토일 수련회하고 오늘 또 아침부터 3시간 동안 마리아 행전 예배드리고 저희가 수요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지난 수련회 때 저희 숙소가 불이 일부가 나가지고 성도분들이 좀 주무실 때 이제 숙소가 난 이렇게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감기 걸리신 성도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장작인가 하여튼 자작나무에 자작나무 숙소에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좀 주무셨는데 감기가 좀 많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충만한데 육신은 좀 연약한 이런 컨디션이다 보니까 저도 오늘 이 수협이 좀 쉬어야 되나 찬양팀도 힘든 것 같고 해서 쉬기에는 또 제 입으로 제가 쉬자고 말하기에는 좀 제가 좀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시죠? 네. 지난주 수련회 너무 은혜롭고 좋아가지고 한 주 내내 기쁨이 충만한데 목은 아프고 잠은 계속 오고 오늘 새벽 예배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막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와 기도는 원래 하던 것보다 힘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시고 오늘 기도는 알아서 각자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라고 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에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쉬셨나요? 우리 찬양팀은 너무 미안하네요. 맛있는 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특별히 수련회 때 방언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수협에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무조건 방언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방언 받으신 분들은 1년 동안은 방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저 기도하라는 여러분을 위해서 방언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방언 받고 1년 정도 훈련을 통해서 새 방언을 받고 방언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방언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잘 모르겠더라. 이게 이제 묻히게 됩니다. 사장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해, 방언 받으시면 1년 동안 무조건 새벽 예배 나와서 따다다 랄랄라 요요요 할렐루야 웃다 웃다 이렇게 방언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여러분의 방언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새 방언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방언의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방언을 통해 역사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방언 받고 3년을 매일 새벽 예배 가고 금요 철야 가고 기도하면서 방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방언파에 속하는 목사입니다. 방언을 강조하고 방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음을 정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 방언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협에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영성 비타민 여러분 하루에 5번 복용하는 거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심중에 말씀으로 실상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 많은 세상적인 말들과 가치관과 이런 메시지로 세상의 실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실상이 만들어져 있으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보고 수용과 동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실상을 만들 때에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성 비타민 지금 이 시간 먹겠습니다. 2일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루에 5번 복용하십시오.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번, 부족하면 더 복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짧은 이야기로 먼저 설교를 좀 시작하고자, 어떤 회사에서 입사 면접을 봤는데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해보라, 이게 면접 시험으로 출제가 됐대요. 여러분, 진퇴양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여러분 한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말은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그 면접 중에서 9명이 장황한 단어와 문장으로 이 고사성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한 사람은 한 단어로 정답을 말했다고 합니다.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진퇴양난 영어로 딜레마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우리는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상황을 직면한 경험이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우리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사를 합니다. 온갖 압제와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닷가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는데 이때 바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면 노약자를 포함하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의 어떻게 보면 100만 명의 경제 노동 인구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 애굽의 경제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300만 명인데 300만 명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공장이고 모든 게 다 올스톱입니다. 나라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바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게 됩니다. 자, 6절 7절 시작.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다른 모든 전차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추격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 전차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600대가 넘는 최첨단 탱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도 한 자루 없어요. 지금 무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전차가 600대가 넘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 없는 완전히 진퇴양난, 완벽한 막다른 길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오늘의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한계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계를 돌파랍니다. 한계를 돌파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비관해서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바다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가 몇 건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답이 안 보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길을 찾아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돌파할 수 없고 너무나 비참하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돌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진퇴양난, 도무지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이런 절대적인 한계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돌파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퇴양난 한계의 상황 가운데 원망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죽을 무덤이 없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냐. 너무 절망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12절 시작.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저주와 막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막다른 길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4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게 합니다. 200만 명이. 왜? 이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모든 한계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막다른 길은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왜 내 삶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맞닥뜨리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특별한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길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는 막다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행하신 사건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아버지 심부름 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에 순종해서 요셉이 갔어요. 물론 어릴 때 여러분 형들한테 그 나이 때 안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 나이 때 요셉이 어릴 때 형들한테 뭐 꿈꾼 거 자랑한 거 여러분 그 나이 때 안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 형들이 잘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갔는데 형들의 노예로 팔아 넘기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노예로 팝니까?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이게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요. 진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노예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물건입니다. 물건.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건 뭐 막다른 길이 아니라 절망의 길이고, 이 정도 되면 사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을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행정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꿈의 명을 배울 수 있는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고, 결국은 그게 30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은 잘 안 돼요.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순종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건 뭐 막다른 길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실패. 완전히 실패.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낸 승리의 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막다른 길에 딱 직면하면 힘들어요. 이게 잘 믿음의 눈으로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면하는 그 막다른 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제가 여기 서산 온누리교회 부임하자마자로 제가 받은 첫 보고가 무슨 보고인 줄 압니까? 건축이전위원회에서 교회 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자마자 그 추운 한겨울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서산 시내에 있는 임대 건물과 교회 땅을 보러 다닙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시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땅값만 들으면 비싸 건물 비싸다 적절하다 다 합니다. 이제는 진짜 제가 사실 와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진짜 시달렸거든요. 이 건물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여러분 1년 동안 중국의 청도에 있는 건물이랑 건물을 다 보러 다녔습니다. 1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계약을 하려면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교회하면 안 되고, 교회하면 안 되고. 이게 제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마치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진짜 이 교회 건물 알아보는 게. 서산에 왔는데 갑자기 또 교회 땅을 알아봐야 된다고, 건물을 알아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2달 동안 진짜 일주일에 2번씩 막 보러 다니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네. 이게 너무 상황이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청도에서 경험했거든요.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한인교회 들어가는데 온갖 구박 당하면서 진짜 2달 후에 나가라고 구박이란 구박을 다 당하고 진짜 한인교회가 더 나빠 진짜 공산당보다. 제가 이제 공산당한테는 상처가 없어요. 진짜. 위에 시키니까 폐쇄를 하는 거죠. 폐쇄하면서 미안해요. 미안한데 야 가서 해. 우리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짐차도 자기들 돈 내가 불러줬어요. 불러줘서 여기 시를 가라고. 돈도 자기들 다 부담하고 미안하다고. 한인교회 성도들은 막 2달 후에 나가라고. 얼마나 진짜 야박한지. 2달에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존폐 위기에 제가 그때 금식기도 하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살도 막 67kg까지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지금보다 10kg가 빠졌어요. 지금 제가 원래 몸무게가 지금인데 10kg까지 빠졌어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막다른 길목에서 정말 임대료가 4분의 1 가격에 진짜 보안적으로 안전하고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부흥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경험했는데 서산에 오니까 또 힘든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우리 마음대로 못해. 본부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또 서산은 또 교회를 할 만한 적절한 건물이 잘 없어요. 그러나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다.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막다른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막다른 길이지만,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홍해바다 앞에 있는 정말 한계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늘을 날아갈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배를 주실 수도 있고, 비행기를 주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수가 많으시기 때문에 방법이 많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군대 전차가 600대가 넘어요. 탱크입니다. 탱크. 여러분, 탱크 한 대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한 대대가 한 300명에서 500명이 되거든요. 육군 부대가. 그 부대가 탱크 한 대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탱크가 강력한 것으로. 틀렸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님을 선포한,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주도권을, 문제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총도 한 자로 없는데 어떻게 전차 600대를 이깁니까? 불가능합니다.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싸움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한계의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돌파하는 건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운전대를 맡겨야 됩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주님 믿고 맡깁니다 하는데 또 염려하고 근심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데,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 게 맡기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맡기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진짜 하나님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마음이 망하리라 하고 완전히 던져버리고, 나는 모르겠다,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 그게 맡기는 거예요. 이런 또 말할, 아유 그렇게 맡기기만 하면 어떡해, 네가 노력이라도 해야지. 여러분,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노력 안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계 상황에서. 그거는 이미 다 하고, 내가 할 노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욕심이 가장 많고 쟁취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가장 많은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막 진짜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진짜 야곱의 인생 보면 진짜 삶의 주도권이 항상 야곱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뭔가를 쟁취하고 얻어내고 취하고 하여튼 뭐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이죠. 부자가 됩니다. 라반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걱정이 있어요.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데 소문을 듣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고 합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 400명 군사면 이게 엄청난 군대입니다. 400명이면 한 대대입니다. 대대. 야곱은 군인이 없잖아요. 이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밤새도록 씨름하고 한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맨 앞장서서 형 에서를 만나고 절을 하면서 형 에서와의 화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돌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극단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욥이죠. 욥은 아내한테 버림받습니다. 자녀가 다 죽습니다. 재산 다 잃고 몸에 병에 걸리고 친구들한테도 정죄당하는 상황 가운데 진짜 이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입니다. 이때 욥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욥기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가져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정말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진짜 평강이 찾아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몽에를 보고 내게서 메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몽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몽에가 뭡니까? 몽에가 소를 갖다가 끌 때 몽에를 메우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도구잖아요. 예수님의 몽에를 맨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운전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거고, 나는 가라면 가고 좌회전 우회전하면 주님 말씀에 따라 맡기는 게 몽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내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영어로 보면 soul입니다. soul. 내 정신, 의식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예. 진짜 내가 죽으면 화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상과 괴리,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현실이 이거예요. 이 안에 괴리가 있으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이상이 없고 그냥 맡기면 스트레스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운전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안 망합니다 말하겠습니다. 당신 안 망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예. 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잘 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1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라고 하여라. 예, 전진하라고 합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 되시죠? 바람이 엄청 불어서 바다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물벽 위에 세워진 물벽이, 예, 지나가면서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지 않았을까? 아쿠아리움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홍해 바다 거리가 얼마 되느냐 보니까 여러 가지 가설이 몇 개가 있는데 대략 15에서 20km가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5에서 20km. 여러분 200만 명이 15에서 20km 지나가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GPT 물어보니까 한 7시간에서 8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뭐 11시쯤 건너갔으면 새벽 6시까지 간 거예요. 어둡잖아요. 어둡고 땅이 아무리 바다가 갈라지니까 땅이 이게 축축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갈 때 할렐루야 기쁘게 막 갔을 거 아니면 막 두려워서 막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아무리 묵상해봐도 후자 같습니다. 물벽이 무너지면, 여러분, 물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6시간 더 걸어가면서 물이 바람 때문에 벽이 서 있는 게 신기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애니메이션 빼고는.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믿음으로. 20km를. 그리고 여러분 20km를 걸어갈 때 밤에 물벽 사이로, 여러분 그때 이게 얼마나 먼지, 거리 감각이 있겠습니까? 처음 가보는 길인데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뒤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건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뭘 알 수 있느냐? 돌파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두려우면 멈춥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행동해야 돼요. 한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계 상황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순종함으로 움직여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더라도 내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10명이 보고하기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 못한다. 우리는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 어떻게 두려워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못 갑니다. 못 움직여요.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움직이고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한계 상황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병 연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병 고침을 위해서 온 재산을 탕진했어요. 병이 안 고쳐집니다. 수많은 의사를 만나봐도 기도해도 병이 안 고쳐져요. 혈류병은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가족도 못 만나요. 교회도 못 가요. 진짜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나서 병이 낫게 되는데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시대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여자 한 명이었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여인만 고침을 받았어요. 왜? 믿음으로 행동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안 만졌어요. 왜? 안 믿으니까.
에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옷자락을 만드는데 어떻게 병이 나?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안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돌파하는가?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한계 상황에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진짜 믿는다면 믿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힘입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앞 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으로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못에 가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함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했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회개형을 부어 주시오므로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닫혀있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